오늘은 헬라어로 본 신부단장의 의미,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전의 갈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전의 갈망을 알고 또 그 갈망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원 후의 성취를 안다면요, 이미 우리 신앙의 반은 성공한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원전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그냥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나라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만들기를 예정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계시록을 통해서 3박 4일 동안 요한계시록 12장을 다 들었던 사람은 이 의미가 뭔지 머릿속에 깊이 들어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기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누구가 했더니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어린 양의 시온 서 있는 그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의 처음 익은 열매들, 어린 양의 신부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예정이었다는 걸 여기서 또 알게 되는 겁니다. 저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 정말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재림하신 주님은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들을 데리러 오신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나눴습니다.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지금 신부가 단장돼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신부 단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에 대해서 피조세계의 창조 속에 감추어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눈이 뜬 자는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눈이 띄어졌습니까? 네. 눈이 띄어서 본 자만 아멘 합시다. 네, 우리는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은 하나님의 창조에는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걸 질서 있게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장하다는 이 코스메오라는 이 단어는요, 코스모스라는 단어였어요. 코스모스, 우주라는 뜻입니다. 이 우주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조화로운 배치, 구조, 질서, 통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코스메오라는 단어의 첫 번째 뜻이 뭔가 하면은요, 정확한 순서대로 놓다,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로서 단장돼 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질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만 볼 때는 이 우주 만물의 피조세계를 창조한 것처럼 보이는데, 고린도서 4장주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냥 우리가 창세기 1장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림을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대우주를 창조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뭘 말하냐면은 그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는 것을 지금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대우주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소우주, 우리 마음 안에서 창조되는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눈을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다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갇혀있던 것이 우리 마음의 상태였던 겁니다.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안에 갇혀있던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시간부터 예수가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안에 하나하나 질서 있게 채워져 갈 때 그 결국이 뭡니까?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 신비의 모습으로 완성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일곱째 날 하나님과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형상, 신부로서 단장된 자들에게 얼마나 큰 안식이 있는가를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춰져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눈이 뜬 자들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요 수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보면 여기 눈도 있죠, 귀도 있죠, 코도 있죠, 입도 있죠, 손도 있죠, 발도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땀구멍도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몸이 열을 받으면은 땀을 내물어 말아서 몸을 식혀주는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솜털까지도 역사가 있고요, 발톱까지 다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지체들이 자기 위치에서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질서대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서대로 자기 역할을 하는 이 몸을 건강하다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몸을 통해서 한번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는 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고요, 로마서 12장 5절에도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서로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 몸 안에 붙어있는 각자 지체라고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지체는, 우리 몸의 모든 지체도 각각 역할이 있듯이 모든 지체는 각각의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사가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질서 있게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건강한 몸이요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은사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1절은요 교회 조직을 이거보다 더 정확히 말씀한 구절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교회 조직은 딱 세 가지로 되는 걸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이 성경의 유일한 구절인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성도, 감독, 집사, 이게 교회 조직입니다. 목사에게는 두 가지 호칭이 있죠. 하나는 감독이 있고 하나는 장로가 있습니다. 감독은 곧 장로고 장로는 곧 감독이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17절과 28절을 보게 되면은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여기 장로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28절을 봤더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앞에서는 장로라고 하는데 뒤에서는 감독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장로는 감독이고 감독은 장로라는 겁니다. 또 디도서 1장 5절과 7절을 보게 되면요 먼저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니. 여기 장로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7절에 말씀하기를 다 같이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장로라고 말했다가 뒤에는 감독이라고 말하는 것은 장로는 감독이요 감독은 장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는 뭐가 강하냐면요 신분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근데 감독은 직분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를 말할 때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말하는 것이고
감독을 말할 때는 무슨 일을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목사가 하는 일은 감독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모든 성도들의 일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 전체가 일하고 목사는 그 모든 사역을 감독하는 것이 목사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어떤 선교단체라든가 성교라든가 복음단체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도들 전체가 일하고 목사는 감독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랍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을 보게 되면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다른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적 성격의 사역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교회 성격의 사역이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사도행전 전체를 간략하게 한번 쭉 보여줄 텐데 하나하나 좀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는데 불의와 같이 막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큰 소리를 듣고 몰려온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처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이 복음 증거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한 번에 복음 증거 첫 번째 설교에 3,000명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적 성격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즉 사도 한 사람이 말하고 수많은 사람이 듣는 이 사역을 사도적 성격의 사역이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2절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죄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금 이 사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솔로몬 행각에서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사건인데,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 안진뱅이 단자가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좀 믿음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유명한 말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한다고 일어나 걷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인격인 그분의 이름 안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때 이걸 놀라서 사람들이 쳐다볼 때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건을 지금 상장 12절 쭉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적 성격의 사역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3장으로 넘어가면요,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죠.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바로 사도적 성격의 사역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도요,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도적 성격의 사역이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넘어와서 사도행전 20장으로 넘어오면은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한 것도 사도적 성격의 사역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강론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창문에 앉았다가 워낙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니까 깊이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네, 죽었네. 그런데 또 바울이 또 가서 이렇게 한번 안아줬더니 살아나네. 사람들이 얼마나 간 거예요. 그래서 밤이 샐 때까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떠나는 사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이것 또한 사도적 성격의 사역을 말씀합니다. 그럼 맨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8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갑니다. 로마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거하는 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 일을 증거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28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노라.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30절 31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끝입니다. 이것 또한 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는 사도의 성격을 띤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의 성격을 띤 사역을 다른 말로는요, 사도의 성격을 띤 집회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모일집자에서 집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형태가 바로 사도행전 2장부터 제가 28장까지 쭉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이 사도적 성격의 사역, 사도적 성격의 예배 형태가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형태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은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이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러한 예배 외에도 다른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말씀할 수 있냐면요, 교회의 성격을 띤 예배, 교회의 성격을 띤 집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요, 몸의 예배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만 여러분 오늘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는요, 모든 지체가 은사를 활용하는 집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러분, 찬송시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말씀도 있습니다. 계시도 있습니다. 방언도 있습니다. 통역함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많은 지체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많은 지체가 동참하는 게 보입니까? 저기 찬송들도 있다는 것은 찬송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찬양을 뜨겁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요, 지금 찬양팀의 리더가 몇 명이에요 지금? 여러분, 계속 매주 돌아가는 거 보입니까? 이 찬양을 목소리, 혼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영으로 찬양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릴 때마다 기쁜 것이 뭐냐면은 그냥 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니까 찬양을 드릴 때 제 영이 막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찬양을 통해서 영을 막 깨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찬양을 하고 가르치는 말씀을 가진 사람은 가르치는 말씀인데 이게 한 사람이 가르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시가 있으면 계시를 전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원바이원, 한 사람이 집회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은사를 가진 사람이 성령의 공급함을 통해서 자기의 은사를 다 교회 안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적인 성격을 띤 예배와 이 교회 예배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사도적인 성격을 띤 예배는 한 사람이 주도하고 모든 지체들은 듣는 겁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보여주고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준 거예요. 사도들은 강론하고 많은 청중들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어쨌든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인데, 저는 이 예배가 조금 탈피스러운 마음에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집회가 사도적인 성격의 집회만 있다면 그 집회를 해야 되죠. 그런데 교회적인 성격의 집회가 있다면 이것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코스메오, 단장된다는 것은 정확한 순서에 놓다, 즉 질서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세워진다면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우리 고집을 피해야 됩니까? 성경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적 성격의 예배는 한 사람만 말하고 다른 사람은 듣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들은요, 한 지역의 교회를 맡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또 한 예배는 모든 지체가 은사를 사용하는 예배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27절과 29절 한번 보면은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그러면 예배 중에 방언이 있고 방언 통역도 있네요. 그리고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도 하네요. 근데 여러분, 제가 미주리주에서 공부를 하고 Assemblies of God 세어나케 세미나에서 공부했잖아요. 우리 동네에 기도할 데가 없어가지고 차를 끌고 왜냐면 아파트에서 불이 있고 기도할 수 없잖아요. 차를 끌고 나가서 차 안에서 기도를 하다가 우리 집 옆에 킹스웨이 Assemblies of God 교회가 있었어요. 그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밤새도록 불이 짓고 그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담임 목사를 만나서 제 사정을 얘기했더니 교회 마스터 키를 저한테 준 거 아세요? 이 키는 어디든 다 열어볼 수 있어. 제가 마음만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목사가 너무나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이 키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봤더니요, 역시 그 성령을 인정하는 교회는 이게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예배 중에 누가 방언을 하는 거예요. 오 산나라바 가얄라바바바 션다라바 가얄라바 허얄라바라바바바 그랬더니 어느 분이 딱 일어나서 예언을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비전을 주시는데 이 교회가 지금 브라질에 어느 목회자들을 깨울 것이고 막 이러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와요. 근데 또 누가 방언을 또 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는데 예배가 너무나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참 좋아하셨어요. 오늘 갑자기 2층에 있는데 패스터 노 calm down here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나 영어도 못하는데 큰일 났네 이거. 그랬더니 Do you understand Korean? 그러니까 아멘 그러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래요. 딱 섰습니다. 에이 죽자. 그러고 몰라 와라카마마샤 할라 기도를 하는데 와 세상 영어가 나오는데요. 제가 놀랐어요. 아멘 소리가 막 그냥 막 아멘 아멘 I wanna follow you, I wanna follow your way 하면서 몰라 막 했어요. 그냥 영어가 되든 말든 했는데 그게 다 영어가 된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는 미리 알려줬어. 베스노 다음 주에 대표 기도 좀 해달래. 한가득 써왔어. 읽었어. 아멘이 없네. 그때 깨달았어요.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모든 지체가 은사를 활용하는 이 예배를 드리려면요 성령의 부어짐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이 교회에 임해야 돼요. 왜 이 예배로 활성화할 수 없냐면요 특별히 장로교 쪽에서는 이건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성령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성령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려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장로교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순복음교회보다 더 뜨거운 장로교회 목사래요. 근데 저는 순복음교회보다 더 뜨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쪽입니다. 나는 이런 예배를 우리 교회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전체가 막 은사가 개발돼가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 모임, 기도 집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4장 전부터 3장부터 연결되죠.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종교인들은요 그 꼴을 못 보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남자들만 5,000명이 예수를 믿어요. 남자들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자나 어린아이도 따라 믿었는데 그건 수는 안 세고 믿은 남자만 5,000명이나 예수를 믿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들의 핍박이 막 일어납니다. 담대하게 핍박해도 전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걸 갖다가 동료들에게 전하는데 그때 동료들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4장 24절부터 쭉 기도가 나오는데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르되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면서 쭉 기도하면 저희의 위협함을 하가보시면서 기도가 쭉 나오다가 결론적으로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늘의 권세가 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사도행전 12장으로 가면은요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못 참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런데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잘됐다 그래갖고 베드로 옥에 다 가둡니다. 근데 여러분 12장 5절 한번 봐봐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있어요. 자 다른 말로 할게요. 노 목사님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과테말라, 아이티, 호주, 아프리카, 인도 세미나를 가 있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기도 모임, 기도로 집회를 걸는 거예요. 여기는 인도자가 없습니다. 전체가 모여서 기도를 하니까 쫙 기도하는데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냐, 기도하는데 기적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걸어 나왔다니까 이렇게. 근데 여기 간수장이 보는데, 간수가 딱 보는데 안 봐, 몰라. 눈을 가려버려. 그리고 베드로는 환상인 줄 착각했어. 딱 나와보니까 밖에 나와 있네. 내가 진짜 나왔네. 처음에는 환상이지 한 거예요. 나는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저에게는 확신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는데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모두 함께 기도했지 어떤 사람이 주도가 돼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지체들이 모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했는데 실질적인 역사가 옥에서 문을 다 열어버리는 역사들, 착곡을 다 풀어버리고 그냥 데리고 나오는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만 있어야 될까요? 아니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저는 확신이 있어요. 기도할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죽어있다면 어떡할래요? 주님의 음성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수동적인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사역적인 성격 예배, 사도적인 성격의 예배, 이 예배보다도 교회적인 성격의 예배가 다시 한번 개발되지 않나를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성도들이 지금 심각한 게, 저는 항상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묵상을 해요. 지금 왜 이 시대 교회가 이렇게 죽어갈까? 성도가 많은 거 저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이제. 근데 왜 이렇게 교회가 약해져 갈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성도들이 여기 와서 그냥 앉아서 은혜는 받지만은 전부 다 능동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여러분의 은사가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에게는 많은 분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요, 몇 명의 사람 개발되는 게 만족이 안 돼. 나는 우리 교회 성도가 다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하여튼 큰 교회는 필요 없는데 내가 맡긴 나의 양들, 주님이 맡긴 양들, 그분들은 다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이게 저의 마음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온 몸에는 지체들이 많은데 그 지체들은 각각 자기의 기능이 있고 자기의 은사가 다 있다니까요. 이게 은사가 잘 활용할 때, 머리의 지시를 받아 질서대로 움직일 때 건강한 몸이 똑같다니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들이라면은 한 지체도 제 기능을 발휘하는 않는 지체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세 번째는요, 말씀을 읽는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를 보면은요,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죠. 초대교회 때 보면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은요, 21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저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자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었다는 건 구약의 말씀을 읽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읽는 것들이 이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은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령을 상고함으로. 상고한다는 단어가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조사하다, 검토하다, 신문하다, 그런 의미가 좀 굉장히 전달되죠. 아주 깊이 이 기록된 말씀이 정말 그런가 깊이 상고하는데, 이 상고는 혼자서 읽는 게 아니라 많은 지체들이 모인 단체적인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집회였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날마다라고 나와 있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겁니다. 또 사도행전 15장 30절과 31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골로새서 4장 16절을 보면은요,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도 읽게 하고, 즉 골세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들 읽으라. 여러분, 이 서신은 편지였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는데 고르세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도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 보낸 편지 너희들 읽으라면서 이 서신의 이 편지를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 30절 31절과 고르세서 4장 16절은 교회가 모여서 성경을 읽은 것을 근거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합시다. 이런 말씀을 읽는 집회, 이 말씀을 읽는 예배에서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빛비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제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도적인 제가 은사가 있다 보니까 이제 세계 주의 종들을 깨우러 가는 사역을 계속 해야 됩니다. 갔어요. 많은 교회가 심각한 게 뭐냐면요, 담임 목사가 없어 우리 예배 어떻게 드려? 이게 대부분의 교회입니다. 왜냐면은 그 사도적인 성격의 예배만 지금까지 고수해 오다 보니까 교회적인 예배가 있다는 걸 많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읽는 거예요. 그 읽는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각자의 영적인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은 교회에서 이제 말씀 읽기 집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 맡아보고 있는데 생각도 못한 누가 영적으로는 어린 것 같은데 우리가 상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한다고 쳐봐요. 교회가 다 깨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주도하는 말씀을 듣는 그거보다 성도가.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사역을 가지고 노유셉 목사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갔어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 예배에 대해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예배는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사도적인 성격의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인 성격이 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이 어디 갔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이 은사가 개발됩니다. 이걸 만약에 선포했다면은 그것도 성도가 목사가 아닌 어떻게 될까요? 세기가 일어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바로 코스메요. 이게 정확한 순서의 노타라는 의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단장된다라는 것은요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의 피조세계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소진,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부단장의 그림을 거기다 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하나님께 빛이 임하면서 하나하나 채워져 가더니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상, 신부의 단장된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신부의 단장된 그와 함께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는 그림을 그려주는 것은 영원한 나라까지의 길을 갖다 쭉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냥 앉아서 은혜만 받는다가 아니라 이제 모든 분들이 일어나서 자기의 은사를 개발하고 자기의 기능을 개발하고, 어떤 분은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방언의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찬양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계시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여튼 은사가 다 모여가지고 그 예배 때 성령이 인도하는, 성령이 부어주신 대로 일어나서 이 은사를 활용한다면은 이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냥 목사만 설교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은 후성적이 되고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50일 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영적 생명은 얼마나 도움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움직여야 됩니다. 각자의 은사를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 정도 말하고 오늘 마치는데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저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좀 세워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저는 이제는 관심이 없어요. 왜요? 내가 상대할 대상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영원한 불못에 구원하신 것도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종이 돼서 정말 달려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 워싱턴 베다니교에 보낸 분들이 있다면은 이분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신부로 단장시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단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먼저 단장돼야 되거든요. 제가 먼저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빛을 받지만은, 그래서 모두가 각자의 은사가 다 다르지만 또 한 가지로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게 교회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은사가 있고 사용하지 또 못하는 은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조화를 시켜가지고 우리 모두가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부 다 은사가 개발된다면은 하나님 기뻐하는 엄청난 신부가 단장되는 게, 이기는 자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거기에 내 은사가 개발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내가 끼어서서 몸의 지체로서 내 지체의 은사를 잘 활용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